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또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샤밧이죠. 그래서 샤밧은 완성된 나라고 또 시간의 성소이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물리적인 성소, 이 공간의 성소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7일째 되는 시간의 성소 안에서 거하는 날인 것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또 메시아 왕국이기에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철저하게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뿌리는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이사야 46장 10절에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기록한 것 이것이 성경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종말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아니라 큰 잔칫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는 바로 에츠하임,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또 믿지 못하거나 또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자는 그것이 그야말로 종말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정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물론 성경에서는 종말을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성경을 또 성경을 기록한 단어가 기록한 언어가 또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언어가 아닐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뭐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히브리어까지 또 생겨나게 됐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창세 때부터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 때 그 사용됐던 언어가 히브리어라면 이것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구음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용했던 그 언어가 결국은 다시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서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그 2000년 동안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할 정도의 그 어떤 불과했다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회복되면서 그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회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가 회복이 되면서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토라도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회복되고 토라가 회복되고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회복돼 완성돼 가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복잡하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되느냐
또 토라에 능통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그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나 또 시기나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토라를 행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 중에서 몇 개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613가지의 토라가 있는데 그 토라 중에서 너가 그 처해진 환경에서 얼마만큼 토라를 또 사모하고 또 사랑하느냐. 물론 토라를 사랑한다기보다는 토라의 산 토라가 되신 예수와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라 하겠죠. 근데 토라를 또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가 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어에 최소한 알파벳 정도는 눈을 뜨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서 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의 어떤 히브리어 관점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데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준 대로밖에는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모르고 또 토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닫혀 있었고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은 확 부여잡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토라구나 라는 깨닫고 그럼 토라는 구체적으로 예수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본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 성경은 토라가 전체가 이 성경이 전체가 다 토라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토라는 곧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신약의 말씀이죠. 자, 신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예수와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곳, 완성된 그곳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말씀들을 메시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시초부터 종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하레츠 이 속에 히브리어로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 속에 그 에트는 이 히브리어로 첫 번째가 알렙이고 마지막 단어가 타브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다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와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와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죠. 그래서 성경 보면 그 아들의 나라라 그런 표현을 하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는 속아 살았던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았던 것,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에게 속아서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 성경은 전체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골로새서 1장에서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분이 본체이신데 그분의 본체의 형상 되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아들의 나라를 완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신랑이라 하는 것이죠. 아들의 나라, 신랑의 나라. 그것이 그 나라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창세 이후에 4000년 전에 후에 예수께서 출임하셨고 또 다시 오실 나라가 베에트. 그래서 베에트 하아레츠 땅이 회복되는 나라, 그것이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레시트 속에 감춰 있던 그런 계시라고 할까요? 히브리어 속에 그 히브리의 첫 번째 베트라는 단어가 다른 글자보다 큰 글씨로 써져 있는데요. 그것은 곧 큰 집, 메시아 왕국을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베레시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베레시트의 베트는 집을 세운다. 또 베트와 그 다음 나라가 레시죠. 베트와 레시를 연결하면 이게 바르,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들. 두 번째 그 베트가 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르가 아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베트와 바르와 그 뒤쪽에 있는 요드와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요드와 타브 이 단어 베트레시 요드 타브 이것이 브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입성하신 자가 누구냐?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 백성. 언약 백성. 그래서 마지막 단어 이 타브라는 단어가 언약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십자가를 또 표현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타브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곧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는 곧 아들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언약을 상징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바로 아들의 나라에 그 왕으로 오신 아들의 나라에 입성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결국 이 언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처음 언약, 그것이 결혼 언약이죠. 결혼 언약을 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토라를 잊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잃어버린 것은 결국 결혼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가 토라와 결혼한 건 아니죠. 그런데 예서와 결혼하니까 그 언약서가 토라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물론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와서 깨닫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언약서, 베레시트의 마지막 단어가 타브인데 타브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 백성과 결혼한 언약 백성과 함께 왕국에서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이 그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실현시킨 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누가 입성하는 자? 언약 백성.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은 결국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토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린 결과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렇다면 바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것이 태초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히브리어를 나눠서, 이 지금 베레시트라는 단어 한 단어 자체가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또 그렇기도 하고,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베레시트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 두 번째 단어가 바르, 이것이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단어를 합치면 바라, 이것이 창조다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그런 방법 형식이 있는데요. 거꾸로 반대로 또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보면 아버지, 아들이죠. 바르가 아들이고 또 바르 베레시트 맨 앞에 알렙이 보이지 않는 알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알렙,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 알렙과 바르, 알렙과 베트 두 단어가 아부라는 단어죠. 아부, 알렙과 베트. 이거 아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렇듯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 속에도 숨겨져 있듯이 지정하다, 또 창조하다, 집의 머리, 선생, 처음과 나중, 불, 집, 신실, 불의, 언약, 안식, 수치, 심지어는 티시리. 처음에 그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 달력이 티시리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있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있는 달을 티시리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창조를 기억하는 달력이 티시리월. 물론 이 창조를 기억하는 달력으로 시작을 해서 노아의 홍수, 아니 어찌 보면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티시리월을 1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티시리월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창조의 시작. 그래서 이때가 티시리월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할 때 그 달이 니산월이죠. 니산월.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니산월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의 시작으로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신년인 거죠. 여기 티시리월은 창조의 신년, 니산월은 구속의 신년. 그래서 두 가지의 신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양력의 1월 신년과 음력의 1월 또 구정이 있죠. 신정과 구정. 그런데 신정과 구정이 있듯이 티시리월 창조의 신년과 니산월 구속의 신년이 있습니다. 이런 티시리라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베레시트 안에 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티시리월 첫날 두려움, 인치다, 돌아가다, 회개하다, 바라다,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안에 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집의 머리로 창조하셨다. 또 아들을 선생의 집의 머리로 지정하셨다. 그는 처음과 시작이고 그는 불과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경외를 가져올 것이고 언약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티시리의 처음이고 그는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회복할 것이다. 아멘. 그 안식이 샤밧이죠. 샤밧의 회복, 이것이 완성된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이런 단어 의미들이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만 구체적으로 잘 공부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그야말로 창세기 1장 1절 속에 비밀이 숨겨질 수도 있고요.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어는 많은 그런 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에 각이 70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70각.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육각형이라고 그러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각격형이 육각형이 있듯이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 속에 70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겠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특별히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알아간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의미만 정확하게 잘 알아도 성경 전체를 다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최소한 알파벳 22자라고 그러죠.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일단은 우리가 그 ABCD를 외우듯이 또 가나다를 외우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일단 외우고 쓰는 방법을 쓰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지금 그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인데 그래서 7단어를 7메노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어의 7단어 중에 알렙이란 단어, 물론 이 알렙이란 단어가 그 문자적으로는 황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양쪽 요도가 이제 뿔이라 표현하죠. 황소의 뿔. 그래서 이 황소 바로 세워놓으면 황소의 모양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황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이라 표현하죠.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알렙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알렙이라는 단어가 무려 6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이 6이라는 6개의 알렙, 그래서 6개의 알렙이 함께하지 않으면 알렙이 하나님인데 이 6의 나라, 이 세상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6이라는 단어의 숫자도 또 들어있고요. 첫 번째 초림과 두 번째 재림의 내용이 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마시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7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노라로 그 7메노라를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지금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바로 메노라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메노라가 7등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요. 자, 네 번째가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네 번째를 예수와의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영. 그래서 예수와의 영이고요. 그 네 번째는 예수와의 영.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예수와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일곱 영이 되는 거죠. 일곱 영. 중간에 예수와의 영이신데 예수와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인으로 충만한 시대, 이 모든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데요. 여섯 번째가 지식의 영이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예수와 재능과 지식과. 그래서 이 지식, 여기 여섯 번째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 지식의 영의 시대다. 그래서 그 본 말씀에 이사야 11장 9절에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섯 번째 지식의 영이 임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제인 거죠. 여섯 번째 나라 6천년의 어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대.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14절은 바로 지식이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을 아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호와의 영광만 구했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같은 말이라고 보는 거죠. 이사야 11장 9절이나 하박국서 2장 14절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해지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네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바요메르 엘로힘. 이 바요메르 엘로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기 아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마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마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셨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히브리어라고 보는 거고요. 그 히브리어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말씀은 예수와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와께서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고,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말씀이신 예수와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명.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것이고 말씀이 빛이신 것이고 말씀이 곧 예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하는 말씀이고 예수하는 생명이고 예수하는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말씀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생명, 빛은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명, 빛은 하나인데 이 말씀, 생명, 빛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히브리어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생명, 빛이 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입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피를 마시다 그러죠. 피를 마신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는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예수와인 거죠. 그래서 예수와 생명, 말씀, 빛은 하나인데 이것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가 어느 피로 살아갈 것이냐.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또 유일하게 내 피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피 속에 예수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은 짐승의 생명, 짐승은 결국 사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짐승의 피를 사단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화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그 이 땅이라는 단어가 하아다마 그런데요.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다마와 아담은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데요. 끝자가 아담에다가 해자가 붙으면 아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른데요. 땅 아다마를 통해서 아다마는 불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불다. 그는 또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피로 붉은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생영이라 그러는데요. 생영. 이 생영이 아까 카이 그죠? 영어로도 카이가 생명이잖아요. 카이 이 생이라는 거 하이라는 단어인데 그 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은 루아흐 하코데시. 그렇죠? 루아흐 하코데시. 영이 루아흐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누아흐가 아니라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네펫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표현하기를 생기, 여기 생기가 있죠. 생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이엄 그러는데 어근으로는 네샤마 하이가 되는 거죠. 네샤마 하이. 자, 네샤마는 훅 불기, 바람, 거친 호흡, 신적 영감, 영혼 숨쉬는 것. 그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네페시 하인데요. 네페시 하이. 여기서 네펫이라는 단어,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네펫이는 혼, 생명, 생물, 동물, 생명력, 숨, 뭐 신체, 혼령, 갈망, 정신, 모든 존재, 전존재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네펫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은 루아흐고요. 혼은 네펫이 그럽니다. 혼, 생명, 생물. 그래서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맞겠죠. 영은 루아흐고요. 영. 그래서 여기 번역상 영이라기보다는 혼이라고 번역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더 와지는데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혼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물론 영과 혼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자, 여기 아까 육체의 생명, 여기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속에 네펫이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펫이 생명. 여기 또 첫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 두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 세 번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첫 번째 생명, 두 번째는 혼, 그래서 생혼, 세 번째 혼이 피 속에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펫이 혼, 그 네펫이 하나님의 네펫이 생명, 이 생명을 아까 전자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속에 예수와의 네펫이가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자, 우리 피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말씀이 막히면 피가 막히는 거, 피가 응고돼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오늘날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이 되느냐,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피가 응고된다는 거잖아요. 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국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예수의 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빛이고 예수의 말씀이기에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마지막 시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빛이라면 그래서 예수의 빛을 바라는 것. 그래서 빛은 곧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빛인 거죠. 여기 지금 이사야 60장 1절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이 가장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베레시트의 베트. 이 베트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베트로 시작한 단어가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끝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로 아들로 시작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자하고 베트 첫 번째 베레시트의 베트를 합하면 이것이 내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고 토라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와의 말씀이고 예수와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어나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 빛이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인 거죠.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은 예수와의 피를 먹고 예수와의 살을 마시고 살아가는데 예수와의 피는 곧 예수와의 말씀인 것이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은 곧 예수와의 피가 되고 예수와의 살이 돼서 예수와의 빛이 되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히브리어를 조금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또 시간이 또 금방 갔네요.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시면 베레시트에 처음으로 가보시면 첫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베레시트의 베트와 그 레시가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앞에 단어가 알렙이 있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바르. 그 바르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부가 아버지고 바르는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완성되는 나라가 그 메시아 왕국인데 여기 그 아버지가 잠깐 히브리어로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 알렙이란 단어, 알렙 두 번째 베레시트 두 번째 단어, 이것이 아버지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두더면 베트와 레시 이 단어가 바르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 또 한 단어가 알렙에다 mem자, 에메트 하는 mem자. 이 mem자가 M이란 단어로 이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아들, 엄마, 이마.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엄마의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에메트라고 그러죠. 에메트, 알렙, mem타브.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알렙과 타브, 히브리어 네 번째 단어, 베레시트의 네 번째 단어가 에트잖아요. 에트. 이 에트가 아들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죠.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남을 통해서 에트인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탄생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바르인 에트가 결국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의 아들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이 태어난 아들이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아담인데 요 아담이란 단어의 뒤에 그 달렛과 맴이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그래서 피는 곧 알렙, 피 앞에 알렙이란 하나님의 피가 이렇게 형성될 때 이것이 아담인 거죠. 아담이 누구냐? 아담은 하나님의 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을 아담을 빼면 단순히 피에 불과한 것이죠. 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 속에 하나님의 단어인 알렙이 붙을 때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자가 마지막 아담인 것이고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자는 마지막 아담을 완성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속에 피가 없으면 피가 된다는데요. 에메트 속에 이 두 단어만 보면 무트라고 해서 그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 에메트가 앞에 알렙이 붙을 때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진리 안에서 그 아담을 빼버리 진리 안에서 알렙을 빼면 이것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음인 것이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아담이 여기서 아담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자,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피가 되는데 피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들을 때 진정한 아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성경과 잘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자가 아담인 것이죠.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남자
남자를 이씨라 그럽니다. 이씨. 예, 이씨. 여자를 이씨야 그럽니다. 이씨야. 여기 지금 맨 앞자리가 알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등장한 알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같이 연결된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씨야 그러는데요.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면, 자, 남자는 이씨라는 앞에 그 중간에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같은데 여기 밑에 해가 붙었습니다. 해. 그래서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인데 중요한 차이는 남자 중간에 요드가 붙어 있고 여자 끝에 해가 붙었습니다. 이거를 이 단어를 요드와 해를 합치면 이것이 야라고 합니다. 야는 요드헤이 바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요드헤이 바베이를 축약해서 야 그러는 거죠. 야. 근데 이 야라는 단어의 요드라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남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남자인 것이고요. 여자는 이 해라는 단어는 은혜를 표현합니다. 은혜. 헨 그러죠. 헨. 자, 은혜.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자가 남자라면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담인 거죠. 아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자가 아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표현하는 여기서 요두가 탈락되고 여기 해가 탈락되면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 애쉬가 되는데요. 애쉬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동일하게 여기 지금 이샤에서도 은혜가 빠지면 애쉬가 돼서 불이 됩니다. 이 불이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빠지면 불이고 하나님 은혜가 빠지면 불이에요. 그래서 불과 불이 만나면 그야말로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 집안이 시끄러운 날이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히브리어 단어 문자 하나하나 속에 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씨, 남자인 이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인 것이고 하늘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남자이고 여자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배워서 실현시키는 자. 이것은 이씨는 하늘로부터 받는 계시라면 이씨는 땅에 실현시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은 바로 이씨와 이샤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아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아담으로 완성될 때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알렙을 통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잠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샤밧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샤밧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또한 특별히 후카트 율례, 규례, 법교 이런 원칙들을 또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613가지의 미츠보트를 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현시키는 모든 말씀들이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를 표현하는 해자가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지요. 이 사라, 원래 사례잖아요. 사례에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하는 해자가 붙으니까 사라가 돼서 결국에 어미가 되게 되죠. 또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표현하는 해자가 붙으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만큼 해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까 요드헤이 바브의 요드가 그 이씨 남자를 표현하고 또 이샤 해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샤 여자를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씨와 이샤의 만남을 통해서 아담이 진정한 예수와의 피가 흐르는, 예수와의 네페시가 흐르는 아담이 완성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완성될 자, 그 다시 오실 실패한 아담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면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실현시키는 것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흐르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흐르는 자는 예수의 빛이 되셔서 열방을 비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아직은 미약하지만 조금 더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시간이 또 되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